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퀴즈 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셨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처음 이적을 베푸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걸음을 왜 잔치집에 가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발걸음을 잔치집에 가셨을까? 여긴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을 주러 왔다는 거죠. 나를 믿으면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 하나님의 뜻, 여기 뜻은 그냥 뜻이 아니라 강력한 뜻이에요. 이루어져야 하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잔치집에 가신 그런 의도예요.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달리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잔치 공동체야. 무슨 공동체요? 잔치 공동체요. 타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계율과 법도를 수행해야만 하는 고통과 탄식의 종교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득도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고생과 법도와 고행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잘 먹고 잘 놀고 즐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잔치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잔치하는 종교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또 여기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종교로 믿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려운 현실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냐 사귐이냐 그것이 문제야.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교인이면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날마다 탄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충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이든 주님과의 사귐으로 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혼자 행하면, 종교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다 빼앗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귐으로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많이 맺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만 도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무슨 공동체다? 잔치의 공동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잔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주세요.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마유정 자매가 잔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이런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 살아야 되겠죠. 잔치의 공동체, 이를 매주일 경험토록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고 그 절정이 성찬 예식이에요. 특히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눈, 코, 입, 귀, 맛으로 온몸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성찬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을 온몸으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그리고 귀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잔치의 공동체, 놀라운 예배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죠. 먼저 성찬 예식의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성찬식의 역사적 의미를 지금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성찬식은 6월절의 어린 양의 완성으로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거기 보니까 새 6월절의 제정입니다. 그 문장보다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완성으로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시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죠. 그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했죠? 넘어갔어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게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야.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도록 죄로 인해서 온 백성,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에 맞춰서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6월절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그 성찬식은 어린 양의 완성으로 새 6월절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로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찬이야.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구별된 예찬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정결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참여하는 성찬이에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만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죄를 먹고 마심으로 양심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무슨 예식?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야. 오늘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행여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죄를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세례와 함께 개신교에 전승된 순전한 구원 예식이에요. 개신교회에 전승된, 옛날부터 교회에서 교회로 전승된, 이어져 온 순전한 구원 예식이에요. 가톨릭에는 우리 개신교와 다르게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은
7가지 성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 성사예요. 세례 받으면서. 두 번째가 견진, 이 세례 받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받는 성사예요. 그 다음에 성체, 이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인 거죠. 그 다음에 고해, 재짓고 하는 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들어서 하는 성사, 병자 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 사제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임직 받을 때 하는 그런 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7가지 성사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명하신 2가지 예식만 있어요. 2가지 성사만 있어요. 곧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된 구원 예식이에요. 세례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구원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성찬 예식 역시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고백하는 구원 예식이죠. 여기 23절 보십시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성찬에 대한 3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 그래요. 상징설, 기념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 또는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상징한다, 기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찌빙글리 또는 그 진보 성향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이 굉장히 아주 엄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너무 귀중해서 이 포도주와 떡도 아주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지 포도주는 안 줘요. 포도주 혹시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로마서 6장, 여기는 것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깔뱅이, 장로교의 깔뱅,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임재설을 믿죠. 임재설. 아무쪼록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와 그리고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은 기독교 공예배에서 말씀 예배와 함께하는 믿음 예배 또는 정례 예식이에요. 정례 예식. 초대교회에서부터 공예배, 특히 주일 예배는 늘 거룩한 잔치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식탁을 나누는 애찬식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1부는 말씀 예배고 2부는 성찬 예배고 3부는 마치는 것은 애찬, 모두가 함께 밥 먹는 그런 애찬식으로 거행되어지죠. 거기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루터와 깔뱅과 웨슬리로 이어지는 개신교 전통이에요.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회식의 예배가 되었고 그 부흥회식 예배가 한국에 전해져서 불행하게도 성찬식이 1년에 두세 번 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잔치인 동시에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성찬 예식 자체가 초신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신비감을 주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전하는 선교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가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에 이 성찬식이 회복되어질 때에 말씀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의 신비한 은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전에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좀 고단한 것 같아. 그래서 짤막하게 이제 한번 성찬식의 은혜,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떡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고 먹고 마심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비한 연합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 이게 성찬의 놀라운 신비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앞서고 가셔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하시고 낮은 것은 도두어 주시고 막힌 것은 여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사업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찬의 놀라운 은혜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가족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시고 그리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몸에 하나님의 패밀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교회 가족이 되었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으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교회를 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재림 시에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렇게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고 예견하시고 그리고 소망하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 이 천국 잔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처음 시작할 적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 무슨 공동체라 그랬어요? 잔치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잔치 공동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잔치집에 가시듯 즐겁게 가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실 때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잔치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잔치하는 기분으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듯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의 신비한 은혜 4가지. 첫째, 여러분들 읽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비한 연합을 경험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가족애를 경험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4가지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죠? 기대가 되어지죠?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송가